여러분, 이 시편 3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왕에서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참 그 왕이 뭔지, 그 아버지를 내쫓은 압살롬, 그래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다윗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아들에 의해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쓴 시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그 시편 2편 같이 말씀 나눌 때 이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2장을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12장. 우리 한번 가서 보고 오죠. 거기 시편 3편을 뭘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같이 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 출석 카드 다 갖고 오셨죠? 여기 이걸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분 그 출석 점검 받으실 때 성경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볼펜으로 자기가 동그라미 쳐갖고 오세요. 하셨죠?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 맞아요. 주일날 새벽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분 앱을 까셔서 그거 그냥 듣기만 하셔도 신약 성경을 이번 21일 동안 다 한번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아무 때나 괜찮아요. 시간 나실 때 한 30분 정도 들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을 다 펴셨죠?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왜 보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밧세바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몰아넣어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단 보고 너 다윗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구나.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 11절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왕궁에 자기의 그 하녀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다윗을 수종드는 여인들을 궁에 내버려 두고 갔어요. 궁을 좀 지키도록, 도망갈 때. 그런데 다윗의 여자들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자님, 공개적으로 이 왕궁의 주인이 왕자님임을 이런 방법으로 선언하십시오. 왕궁 꼭대기에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백주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모든 비극, 왕궁에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하고 군사들을 일으켰는데 그 군사들이 다 사실은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말도 안 되게 압살롬에게 다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뭐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압살롬에게 빼앗기고 압살롬과 함께 칼을 들고 왕궁을 쳐들어오고 또 다윗에게 있는 모든 왕권을 빼앗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뭐 때문이래요?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3편이 쓰여졌어요. 우리가 시편 3편을 한번 넘어가 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3편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대적이에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압살롬 참 정말 철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철딱서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돼. 아버지의 왕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굽신거리는 부하들이 다 누구예요? 왕 다윗과 함께 아둘람의 피난 때에 생사를 같이 했던, 고생을 같이 했던, 아픔을 나누었던 그 부하들 아니에요? 근데 다 빼앗겼어. 그들의 마음도 빼앗기고 그들이 다 여러분 저 반란군 압살롬의 부하들이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그리고 백성들 또한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 철없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알까요? 왜 이런지? 다윗은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예언했어요? 나단을 보내서. 나단아, 가서 내 종 다윗한테 말해라. 네가 충성스러운 네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네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 칼을 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읊조리고 있는 다윗은 그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다는 걸 알아요. 나단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요.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반란군들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란군의 수괴가 되고 이 모든 부하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고, 이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며 내 죄 때문인데, 내 죄 때문인데, 그걸 알아요.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다윗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어. 저 사람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싸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그 왕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아주 비참한 몰골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견고하게 있을 때는 이 시므이 눈에도 안 보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길가에 있는 흙먼지를 손으로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윗한테 확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거라, 가거라 이 빌어먹을 놈아, 가거라 이 빌어먹을 놈아,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바로 곁에는 아주 날렵하게 칼을 다룰 줄 아는 그의 경호대장이 함께 가고 있었어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그냥 한번 칼 뽑으면 끝납니다. 다윗이 자기 경호대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둬라. 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이제 다윗의 심정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 같아. 아니, 다윗이 다른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국악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그 단락이 지날 때, 단락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전환이 시작될 때 얼씨구 아닌데 덩덕쿵 어떻게 하죠? 네. 한번 해봐 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는데 그때에 심청이 눈을 뜬 아버지와 함께 만나 얼씨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셀라는 그런 추임새예요. 이렇게 중간에 박자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절과 2절의 이 가슴 아픈 다윗의 현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대적해.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아픔, 이 모든 사람의 대적, 그리고 이 칼이 우리 집에 끊이지 않는 이거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다윗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일에 대하여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를 받고 저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흉악한 인간이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고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고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에 마치 우리의 생각을 확 갈아엎기라도 하듯이 아니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싶을 만큼 반전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셀라 그 이후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막아주는. 아니 죄인인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칼이 막 범람을 해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전히 막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죠? 아니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혼란, 이 모든 이거 다윗의 편을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일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라가 온전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원인 제공을 자기가 해놓고 정작 자기는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부분이 사실은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혼란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 백주대낮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이 뻔뻔스러워 보이는 우리가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겨져 마땅한 죄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죄를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 모든 혼란의 원인 제공을 다윗이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영원히 받을 형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흉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이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왜 우리의 좋은 친구시죠? 우리의 죄짐을 대신 맡아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쩌면 다윗보다 더 흉악한, 다윗보다 더 심각한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만이 내 이 죄의 흉악함을
대신 담당해 주실, 아니 해결해 주실, 용서해 주실 유일하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아마 장차 오실 구주,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그 구주, 그 메시아를 믿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오셔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내 문제, 내 죄, 내 모든 죄책감, 내 모든 아픔, 오늘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원인이 되고 있는 죄,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부하였다가 저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대적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냐고. 나랑 같이 아둘람의 피난에 있을 때, 나랑 같이 그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나랑 같이 사울을 피하여 피난 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의 원인 제공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이 무서운 칼들을, 그리고 대적자들을, 그리고 이 상황을 막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여기 오늘 다윗도 다 자기를 반역하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3절, 하나님이 내 방패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3절에 보시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들추어질 때, 우리의 죄의 이 무서운 대가가 지금 눈에 벌어질 때 우리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거룩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사실 이 시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 죄 때문에 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두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죠.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란군들의 공격, 피난하는 자기의 고통,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3절을 보면 다윗은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열 때, 엊그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이 와중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의 그 죄의 대가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의 의미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피난 가고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저 반란군 압살롬을 피하고 있다고요. 압살롬을 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피해간 곳은 어디예요? 피난처예요. 다윗이 피해간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이 시에 종종 나오지만 광야예요. 반란군들을 피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성산, 거룩한 산, 응답이 있는 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산,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려지는 산.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어디예요? 피난처. 그런데 다윗은 거기가 어디래요? 성산이래요. 거기가 예배당이래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요. 응답이 있는 곳이 곧 우리의 거룩한 성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4절 처음 부분을 보세요.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21일 동안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곳이 바로 성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5절. 왜 은혜가 됐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는데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지? 왜냐하면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큰 돌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지? 그런데 여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들은 급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렸던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밤, 문이 안으로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내 대적자들을 막아주시는 방패십니다. 하나님, 내 이 부끄러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이 구겨진 체면, 이게 체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영광, 이 얼굴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잠이 잘 안 와요. 언제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제 아내가 저녁 때 잠을 잘 못 자는데 저는 이렇게 누우면 자니까 어떨 때 좀 미안해요. 못 자고 있는데 난 자니까. 근데 저는 선교지 가도 그냥 딱 누우면 자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밤새 비가 왔는데 비 온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잠이 드니까. 근데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걱정이 있을 때, 고민이 클 때 잠이 안 오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두고 온 궁궐에 여러분 피비린내가 나는 무서운 적들의 칼소리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왕권을 빼앗겼어요. 아니, 왕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나라가 온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잠이 오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다윗 아주 독특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뭐래요? 잘 잤대요. 왜 잘 잤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 밤 평강을 누렸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신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님, 나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과 평강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 와중에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편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 다윗이 누렸던 평강,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